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 품꾼들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풀어보면 1절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는 천국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은 우라노스라는 단어고요. 국은 바실레이아,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라노스는 하늘, 천상이라고 번역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입니다. 스카이하고는 좀 다른 하늘이죠. 헤븐이라고 번역하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반드시 있다. 라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은 셋째 하늘 낙원을 얘기하고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슬레이아라는 단어인데 뜻은 왕권, 통치, 왕국, 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미치는 공간, 이것을 나라 국자를 써서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영해, 영공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까지의 지점,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나라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 이 바실레이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생명의 통치다라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의와 생명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천국을 예수님 지금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사건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품꾼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할 때 이 품꾼이라고 되어 있죠. 알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노동자인데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일하는 노동자. 그래서 보통 품꾼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하루 품삯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일당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품꾼을 예수님 비유하기 때문에 이 품꾼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품꾼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뒤에 품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나서 16절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셨고 계명 다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며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해 줄 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답이 그 다음 절 28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누구한테? 제자들.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제자들입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렇죠? 미래 얘기죠. 심판하리라 미래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자의 권세를 갖기 바로 직전의 제자들의 상태,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두 가지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제자들의 상태였고 그 상태를 통해서 뭐를 상속받는다? 심판자의 권세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그 자리죠.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시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면서 앞에 제자들, 그 앞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외에 버린 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버린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여러 배를 받고 하시고 나서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또 영생이니까 바로 앞에도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생명이죠. 어떤 생명이요? 거룩한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이 영생이니까. 영생 바로 전에 받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아직 영생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자들과 같이 판자의 그 자리에는 앉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좀 한 단계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심판자의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영생의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단계를 저는 뭐라고 봐야 될까라고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계는 이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단계, 그래서 그걸 제자들의 단계라고 한다면 그게 심판자의 권세를 받기 직전의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완전과 영화의 그 사이에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지금 여기 29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거룩과 영생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웨슬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했느냐면 청년의 믿음과 장년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는데, 거룩함의 믿음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영생의 믿음을 장년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품꾼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의미는 자기를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버린 자들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거룩함과 그 영생 사이에 있어서 그 거룩한 생명을 더 받고 더 받아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믿음의 단계에서는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품꾼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걸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 단계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도 맨날 그 자리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함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칭의와 중생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영생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영화의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단계 때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 신앙의 단계에서 무슨 경주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 병에 맞게 약을 먹어야 되죠.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야 된다고. 믿음을 통해서 사야 된다고. 사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약 먹고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되는 약 먹고 있으니까, 먹었던 약 계속 먹으니까 쓸데없는 약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요? 품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디를 향해?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품꾼들이요. 그 거룩함의 단계에서 그 영생의 단계,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상속받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을 얻어라고 그랬죠. 그 얻는다라고 하는 건 고용하는 거예요. 미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용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할 때 포도원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심겨진 농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도원의 신앙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나는 뭐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죠.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진짜 포도나무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늘 비유하시거든요. 그때 진짜 포도나무, 진짜 참 포도나무는 누구시냐면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냥 포도나무다 안 하시고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주인, 뒤에 나오는 주인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농부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너희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신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면서, 그러면 이거죠. 너희는 가지인데 아직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맺지 못했다.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럼 안 맺었다는 얘기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 얘기는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거죠. 제자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가지는 제자 이전의 상태예요. 가지는 됐어요.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맺지 못한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신앙의 단계로 설명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그 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들이 여기는 너희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 너희가 품꾼은 아니죠. 너희와 품꾼은 다른 거예요. 품꾼은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가 농부신데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지, 여기서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이전의 가지를 얘기하죠. 제자가 되기 이전의 가지를 얘기하죠. 품꾼들은요. 품꾼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엄밀히 보면 이 품꾼들은 자기를 다 버리고 영생을 상속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단계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가지들은요. 그 이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단계,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단계, 이 단계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게 칭의와 중생의 단계다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칭의와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나라에서 떼는 게 칭의라면 그 나라에 접붙이는 게 중생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잘라내어서 이게 제3이잖아요. 잘라내어서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걸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 공급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엄마도 똑같잖아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의 엄마 그 탯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믿음의 단계를 설명할 때 칭의의 은총을 자녀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을 자녀의 믿음, 여기 떼가지고 여기에 잉태시키는 것을 자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핏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 있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걸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생명이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중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자녀의 믿음과 좀 구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칭의와 중생의 상태에 있는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가지들을 뭐하기 위하여서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등장하는 품꾼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오늘 포도원 농부 이 주인 농부들을 불러서 일하시는 그 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포도원에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도 일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포도원 품꾼과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포도원 품꾼이 그 영생을 상속받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수단이 무엇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유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새벽 하면 몇 시 정도 잡으면 되나요? 뭐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중간으로 잡으면 한 6시 정도로 잡아서 새벽 6시라고 잡으면, 그러면 새벽 6시에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할 때 이 집주인이 농부시죠. 그리고 농부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농부고 그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하시죠. 새벽 6시부터 일하시는 농부를 얘기하고 있고 주인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면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면서 일당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약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로마 은전이에요.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일당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은 앞에 이야기하는 품꾼들에게 주시는 삭시죠. 그러면 이 삭시, 아까 그 품꾼들이 그 거룩함의 단계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상속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받는 이 삭스는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거룩함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생명을 품삯을 받듯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하여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일하여서 받다 보면 제가 볼 때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영생의 단계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다, 심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규정하여 합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혼자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예요. 협의해서 상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여 포도원에 어떻게 합니까? 들여보내고 당연히 거룩함의 단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영생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향해 가는 그 거룩한 생명을 주시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돼 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죠. 주인이 들여보낸 것이죠. 그럼 품꾼들은요?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들어간 거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죠. 준다고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하고서 합의해서 들어간 거고 주인 입장에서는 들여보낸 것이죠. 그 뒤부터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몇 시요? 3시라고 돼 있죠. 이 세 번째 시간이란 뜻인데 3시는 몇 시입니까?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에다가 6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 생각하시면 돼요.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장터에. 이 장터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라는 공공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장소가 예전에는 장이 서는 장터, 공공장소에 장이 서가지고 장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고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어떤 그런 장소인 거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고 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용되지 않은, 그래서 무의의,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게 된 사람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이 9시에 나가서 품꾼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9시에서도 못 들어간 사람들과 봤을 때 두 사람들의 어떤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조건, 노동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6시가 훨씬 더 좋겠죠. 노동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일찍 팔려가는 것이고 노동의 조건이 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팔려가서 결국에 9시까지 버텨본 거예요. 기다려본 것이죠. 혹시라도 누가 나 데려갈까봐. 근데 실제적으로는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7시 넘어가면 노동시장의 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 9시 9시잖아요. 제 3시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포기 상태이죠. 더 이상 뭐 품삯을 받기에는 글른 거예요. 일하러 가기에는 글른 거죠. 근데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하고 좀 틀리죠.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죠. 여기는 그냥 상당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밌어요. 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뜻은 공정한, 그리고 흠없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까지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게 주겠다, 올바르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어디를 가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죠. 여기부터 바뀌어요. 앞에서는 주인이 들여보내고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가요. 그러면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주인이 들여보냈다라는 뜻이죠. 같은 얘기죠. 그들이 간 것이나 주인이 들여보낸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원래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전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거의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문 닫힌, 그래서 더 이상 품을 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간에는. 근데 주인이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누가? 주인이 새벽 6시까지만 해도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쓸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9시 됐는데 그때까지도 안 팔려갔다는 얘기는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친절을 해요. 왜 친절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아버지가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표현도 똑같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12시죠. 정오이고요. 제9시, 9시면 언제입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 생각하시면 돼요. 12시와 3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품꾼들이 어디에? 포도원에 들어가고 주인은 어떻게? 그들을 들여보내고,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시에도 하고 3시에도 나가서 그 일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품꾼들을 얻기 위하여 6시, 새벽 6시에 나가고 오전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지금 3시에 나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나가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세요.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무슨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품꾼들이 들어가고 주인이 들여보내는 일이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죠.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품꾼이 되는 거, 그죠? 품꾼이 돼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는 거,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품꾼이 되는 거,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그 품삯을 받는 것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6시에 나가신 분이 누구냐고요. 새벽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까지 나가요. 결산은 몇 시에 한다? 이따가 저물 때거든요. 그럼 6시예요. 왜 1시간 정도 일했는데 하면서 불평하거든요. 그럼 6시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이요. 5시까지만이 아니죠. 이따 결산할 때 삭 줄 때도 그때도 계세요. 그러면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을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상속받는 자, 그 품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막 힘쓰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하여 힘쓰지 않나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힘쓰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의 힘쓰므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누가 힘쓴다? 하나님의 힘쓰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품꾼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꾼됨, 여러분의 그 거룩함, 여러분의 그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약속, 그 조건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열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여러분의 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의 열심은 현실 속에서 늘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절망적이지 않나요? 늘 포기하고 싶지 않나요? 그만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열심이고 사람의 열심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를,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서 보통은 이제 잘라주잖아요. 가지를 쳐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주는데 그 잘라주는 그 수고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칭의와 중생의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막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단계에서 애들 키우기 하는 거예요. 이 품꾼들은 그 애들 키우기, 신앙의 어린 사람들을 그 키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얼마나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어떻게 하신다?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새벽에 들어간 사람이나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12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3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 사람이 품삯된 것은, 품꾼된 것은 그 사람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에 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한테는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니까 너희 현실 속에서 내려놓고 싶고, 너희 현실 속에서 그만두고 싶고, 너희 현실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누구를 봐라? 하루 종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희도 뭐하라?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용서는 그냥 봐주는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용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되고, 그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질서가 없다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고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키운다는 거, 한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인제 예수 믿고 인제 그래서 칭의 중생하여 인제 가지가 돼가지고 막 붙어있는 이 사람들 키워가지고 청년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성장하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씻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걸 다 잘라줘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의 열심을 보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열심을 보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마지막까지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영생을 상속받는 자, 그 품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원칙을 설명하세요. 영생을 상속받는 원칙이죠. 그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세요. 8절 보시면 저물매 그랬죠.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죠. 몇 시쯤 잡으면 될까요? 아까 5시니까 6시 정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한 6시 정도 잡는다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좀 다르게 사용했어요.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청지기는 아까 품꾼하고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청지기는 품꾼하고 달라요. 품꾼은 하루 와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청지기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 자기를 다 바쳐서 온전하게 준, 이게 제자들의 상태. 아까 심판자의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화의 사이에 있는, 그 은총 사이에 있는 사람들,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고 돼 있죠.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하시면서 삭슬 주라 하시는데,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나중 온 자는 몇 시에 왔습니까? 제 11시 5시, 오후 5시에 왔죠. 그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 마지막의, 그래서 가장 낮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4절 먼저 한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 에스카토스가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살리는 날이죠, 그날이. 그런데 이게 반대로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마지막 날 나오죠.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뭐 하신다? 심판한다.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여기 1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두 가지 일이 있죠. 살리는 일이 있고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면서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 단어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말세라고 되어 있죠. 이 말세라는 뜻은 뭐예요? 세상이 지금 끝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날을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날이고 이걸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죠. 종말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지금을 오늘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말세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이미 2000년 전 얘기죠. 이 성경대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이 말세는 역사의 말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세이면 지금 말세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말세이지만 지금도 말세이고 미래에도 말세이겠죠.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세를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세를 봐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세가 뭐냐고요. 자기 걸 다 버리는 게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걸 다 버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단계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저 세상이 시작되는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그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역사적인 어떤 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시간으로 보니까 하나도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요. 모순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성적으로는 성경을 그래서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성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과 계시가 결합된 상태로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성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하나도요. 이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에스카토스 때문에 쓴 거예요. 이 에스카토스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날을 지금 얘기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이라고 했을 때 나중 온 자 할 때 이 나중 온 자는 에스카토스를 얘기하는데 그 나중 온 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들 12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이후에 오는 자기 종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12 사도를 외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맨 나중을 얘기하고 있죠. 요 맨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맨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서 누구에게 보이신 거냐면 나에게 맨 마지막에 나한테도 지금 보이셨다 하고 있죠. 앞에 보여주셨던 지금 사도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사도들 이후에 어떤 상태예요? 요 제자의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함에서 영생을 상속받는 단계로 막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어진 팔싹둥이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10개를 못 채고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뱃속이요. 칭이 중생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회심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내게도 보이셨다. 다메섹에서 보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내가 낫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에스카토스예요. 예, 마지막 날이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날이죠.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한 것이냐면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벌인 자인데 앞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이 보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는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상태이냐고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자녀를 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부모를 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품꾼이 돼가지고 가지들을 막 잘라주면서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사망을 잘라주는 것이죠.
거죠. 지금 이게 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것처럼 잘라져 가지고 버리게 해야 되는 거죠. 칭이 중생하여서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망을 막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잘라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씻어주는 그 일이요. 그걸 에스카토스라고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만착된 자, 그러니까 잘라주는 일은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 너그럽게 봐주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라주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언약되어 있잖아요. 번제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안에 다 꺼집어내가지고서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메시지를,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요. 그러면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할 때 이 나중온 자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했을 때 이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사도들 외에, 지금 제자들 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직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리긴 다 버렸어. 그러나 아직 뭐는 받지 못한 상태요?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온 자까지 할 때 이 먼저 온 자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에 120명의 문도들을 얘기했었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 중에 누가 7 집사들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빌립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또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타락한 사람 하나 있었죠. 7 집사 중에 마지막 사람 한 사람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니골라당 하면서 니골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있다가 설명이 뭐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시면서 나중 온 자,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삭슬 주라 했을 때 8절 마지막에 먼저까지 삭슬 주라 했을 때 그 임금이나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뭘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데 이건 눈에 보이는 데나리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데나리온,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 뭘까요? 영생이긴 영생인데 영생 전에도 아까 29절에 보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러 배가 뭐냐 했을 때 그게 거룩한 생명이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삭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할까? 생명이고, 어떤 생명이냐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단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나아갈 수 있는 보상인 것이죠. 그들도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이 사람들은 약속은 안 했었죠. 그렇죠? 그냥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에서는 상당하게 주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6시에 온 사람도 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시간당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일당도 내가 5시간 일했으면 5시간에 맞게 지금 뭐 시간당 시급 뭐 이거 계산해서 그냥 10,000원이라고 잡는다고 쳐도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얼마 받아야 돼요? 1시간 받아야 된다가 10,000원. 그렇죠? 10,000원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요. 근데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10만 원 이상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10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이 생략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온 자들, 새벽 6시에 온 자들이 앞에서 그 받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심정,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왜 억울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원망하고 투정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원망했던 거예요. 이유가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왜? 6시부터 가장 먼저 와서 다 봤으니까. 얘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이와 같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 우리는 뭐예요? 먼저 온 자들이죠. 이 먼저 온 자들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으뜸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먼저 온 자라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들은 으뜸인 거예요. 그 품꾼으로서도 으뜸이고 일한 시간으로서도 으뜸이고 그 품꾼의 조건으로서 근거로서도 으뜸인 거예요.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이거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뛰두르고 데모하러 가는 거예요. 결사항쟁하러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거,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걸 무슨 정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분배정의라고 합니다. 예,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배하는 것을 공정히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일한 만큼 받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일하면 만원, 2시간 일하면 10시간 일하면 10만원. 나기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2만원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오래 했으니까 조금 더 줘서 이런 사람들은 잘했다 해가지고 만원씩 더 줘서 한 13만원 줘야 기본이 띵호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생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준,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6시에 온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품꾼 보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같은 문중 사람이란 뜻입니다. 같은 문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면 동포, 동무라고 하는 뜻들이고요. 이 친구는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먼저 온 자들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왔냐면 6시,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와 얼마?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 속에서 계약했고 약속했는데 얼마 준다? 한 데나리온. 아침에 가서 일해서 저녁 때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약속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상속받는 그 원칙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상속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품꾼의 일한 시간이나 품꾼의 일한 노동의 강도나 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써서 일했느냐 아니면 대충 일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2시간 일했느냐 1시간 일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그 근거와 원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주인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속받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상속 못 받고 12시간 일한다고 해서 상속받고 1시간 일한다고 해서 상속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거룩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을 품삯을 받아서 계속 그 품삯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 그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요? 세상하고는 기준이 다르다.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도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관계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타인을 만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자꾸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요. 그 주인의 약속에 근거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지.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근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했을 때는 어때요? 조금 우쭐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번 주에 거룩하게 좀 살았습니다. 어깨에 힘 좀 주고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러시죠? 허리를 쫙 펴고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고 절을 드리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딱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근거한다? 내가 한 일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하셔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부족해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좀 기준에 미칠까요? 저는 안 미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품삯을 받을 만한 너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서 주시겠다는 그 사람에게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근거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했더니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했는데 몇 시간 일했다 이거 보지 않는 것이죠. 노동의 강도 보지 않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는? 영생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품꾼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칭의중생한 사람들을 잘라주는 일들이에요. 말씀으로 그 생각이나 그 말이나 행동들을 잘라주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지 자르다 보면 잘못 자를 수도 있어요. 많이 자를 수도 있고 적게 자를 수도 있어요.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패하고 잘못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품삯을 약속대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결국에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13절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근거는, 원칙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 가지고 가라.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죠. 뺏지 않으시죠? 왜? 너도 불평하고 있지만 너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 온 이 사람이 누굽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죠. 종교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 부족한 사람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이 뜻이라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욕망하다, 갈망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요 단계에서는 그래요. 자기 구원의 단계에서, 앞의 단계에서는 좀 다른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 거룩함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많은 부분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사람이나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나 같게 주는 거, 똑같이 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더
기뻐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조건이 되지 않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죠. 6시에 온 사람들은 조건을 갖추어서 약속한 대로 받은 것이지만 5시에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좀 은혜를 줘서 받는다 해도 한 10분의 1만 받아야 되죠. 10,000원 정도만 받아야지. 그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정이고 조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차별이잖아요. 그게 우리 기준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기준,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할 때 선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언제요?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 품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이 볼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선하신 거,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라고 돼 있죠. 이 후토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는데 이 길로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는 이 길을 통하여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 방법을 따라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된다라고 하는 게 뭐 가장 먼 에스카토스라고 한 단어였죠. 마지막의 가장 낮은 뭐 이러는데 이게 꼴찌예요. 꼴찌. 공동번역에서는 꼴찌라고 돼 있어요. 꼴찌가 첫째 되고 먼저 되고라고 하는 건 첫째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리라라고 그렇게 이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이 되시면 19장 30절에는 이것과 좀 대조가 돼요. 여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19장 30절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면서 먼저 된 게 먼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면서 이 나중된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천국의 첫째, 나중된 자가 천국의 첫째가 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닌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 천국에서 큰 자, 먼저 첫째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영생을 상속받는 그 품꾼의 첫째가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낙원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방법이 길이 뭐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의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힘써 하고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첫째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신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첫째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생활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준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조건이 품꾼이 되고 나의 조건이 내가 성경 몇 장 읽는 것이 영생을 받는 상속을 받는 근거가 되고 내가 하루에 기도가 몇 시간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마치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거 또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은총의 수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치 무당이 부적 붙듯이 내가 성경 몇 장 읽는다 한다면 부적 붙이는 거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될 수,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된다. 어디에 근거둬서? 사람에게 근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돼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은 내 삶 속에서 상속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을 상속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결국에 영생을 상속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